바아사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후를 보내셔서 바아사에게 경고했죠. 바아사는 자신의 왕을 죽이고 권력을 차지했지만 그는 동일한 악행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권력을 가졌으나 권위는 없었던 것이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행을 일삼는 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선지자 예후는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권력을 얻기보다 권위를 얻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권위가 생긴다고 했고 지위보다 행실을 바르게 할 때에 권위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바아사가 24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습니다. 엘라가 왕이 된 지 2년 후에 그의 부하 장수인 시므리가 그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불과 7일 만에 그의 동료 장수인 오므리가 다시 모반에서 수도 디르사를 에워쌌습니다. 그러자 시므리는 자식이 왕궁에서 불을 지르고 그 속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므리의 7일 천하는 다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가지기 원하지만 권력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은 권력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권력을 가진 자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다면 그 권력을 가지고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엘라의 신하이며 병거 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시므리 장군이 엘라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때에 엘라는 디르사에 있는 아르사 국내 대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는데 엘라는 자신의 아버지 바아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엘라가 자신의 국내 대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시므리가 그를 배반하고 죽이고 왕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볼 때에 엘라가 술을 먹고 있는 이때는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라는 백성들과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이렇게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권력을 잡고 왕이 된 것은 분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외면했을 때에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또 쾌락을 즐기고 있었던 그런 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을 가진 왕에게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왕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부하들과 백성들을 전쟁터로 보내놓고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즐기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사명을 도외시하는 그런 행동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사명이 있습니다. 왕과 같은 그런 큰 권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나 선교사에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에게도 역시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게을리하지 않고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권력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시므리는 주님께서 예후 예언자를 시키셔서 바하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하사 가문의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셨다. 시므리는 자신의 힘으로 엘라를 죽이고 바하사의 가문을 멸망시킨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미 선지자 예후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경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한 나라뿐만 아니라 한 가문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라고 하더라도 나라와 자신을 다스리는 그런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본을 보인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에 법궤를 모셔왔고 그 법궤가 들어올 때에 속옷이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바로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왕의 자리에서 앉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권력자들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도 역시 자신이 최고 권력자는 아니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력을 가진 자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13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모든 죄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 이것은 시므리가 주님께서 19절입니다. 이것은 시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그 죄 때문에 생긴 일이다. 세 명의 왕이 나오고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 그리고 시므리는 이 세 명의 이 언급된 왕 중에 포함되어 있죠. 이들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왕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자신만 이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까지도 죄를 짓게 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그만큼 영향력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는 곧바로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땅이
그 거룩이 온 땅에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들은 왕이 가진 그런 큰 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 땅 가운데 행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들의 행동 하나, 말 하나는 영향력이 아주 크게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이 땅에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땅을 더럽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죄를 지음으로 내 땅을 더럽히게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그만큼 이 땅 가운데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더럽혀져 있던 이 땅도 이제 거룩한 땅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는 죄를 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스리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